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성령 치유와 내적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강윤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게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목회 하며 개척교회를 부흥시키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오전에 귀신 축사 내적치유 기풍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 세례, 귀신 축사, 기풍기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을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 저기서도 성령의 은사가 축사 능력, 권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척추 협사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해방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 불면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 힘이 드는 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고 싶은 분, 성령의 불로 불세례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단 기간에 성령치유 은사와 능력을 받고 사역하고 싶은 분, 지금 살아서 참 평안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능력 있는 것을 바라볼 정도로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성령치유, 내적치유, 내면치유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9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1대1로 특별 개별 축사와 치유하는 것을 잠깐 요약하여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성령으로 영적인 걸 열리면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등에 엎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생활문화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기를 업어 기르는 문화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기는 아예 어머니 등에 엎어서 생활하고 자랐습니다. 엄마 등에 엎어서 자고 대소변도 엄마 등에서 보고 엄마 등에서 칭얼거리며 콧물 눈물 세기줄을 다 그려놨습니다. 어린 아기를 기르는 엄마 등은 언제나 아기의 콧물로 세기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와 자녀들 간에 사랑과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와서는 대부분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서 기릅니다. 그러므로 등에서 느끼는 엄마의 치유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업고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등에 고리를 기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은 얻고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할 성과 내가 어떻게 애굽 도크린 알기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라고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도저히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얻고 광야의 지나 적과 고르는 땅으로 오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얻고 건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까? 다리도 없고 배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전능 무소무시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얻고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 갈라지게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으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애굽 왕 바로왕과 그 군대와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9-30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사나운 강이나 태양의 불길같이 내려쬐고 물은 어느 곳이나 찾아볼 수도 없고 바위는 불덩어리 같고 그런 강에 아무도 농사물도 없고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그 처지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얻고서 그들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들의 짐을 하나님이 짊어져 주신 것은 먹고 마시고 기거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이스라엘 힘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고 그 짐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이 못이 날 게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해야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1편 78편 14, 15절에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 인도하셨으며 방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으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했으며 24절은 저에게 만날 비같이 내려 보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이라고 했으니 온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광야를 지나게 한 것입니다. 그거 옛날에 기록한 신화지. 그런 것이 뭐 실제로 있으리라고 이런 말을 하면 불신자입니다. 1931년 중국 남부지방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 갑자기 찾아온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먹을 것도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선교사가 와서 전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서 너무나 급박하니까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선교사님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좀 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인간적으로 별대가 없지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오늘날 엎드려 기도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돌봐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안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그 성경 아주 믿음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잠대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나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 마치는 날에 그 폭풍우가 불어오고 북쪽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장대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비가 거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깜짝 놀랄 것은 미리 삽으로 턴을 막고 동네에 쏟아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폭풍우가 불어 몽고의 밀창고를 넘어뜨려가지고 바람이 그 밀을 그 동네에 퍼부어버린 것입니다. 몽고 사람들은 손해를 봤지만 중국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삽으로 떠서 채울 만큼 밀이 땅에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기근을 잘 보냈다는 실제적인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걸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별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명기 1장 30절 33절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까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노사 이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더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곳을 찾으시고 밤에 불로 낮에는 구름기도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신다. 꼭 어린아이를 기르시는 어머니 같지 않습니까? 업고 가시다가 어린아이가 칭얼거리면 또 등에 이렇게 앞으로 안아서 젖을 먹이고 업고 안아서 기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안으셔서 물을 건너고 강을 지나면서 성공적으로 천국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별난 사람들인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 만약에 자기 수단가고 일을 하고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짐을 부탁해서 하나님 우리를 업으시고 일을 하시고 짐을 져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모든 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를 위해 만세전에 이미 예비해 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혼이나 영혼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얻고 우리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야 믿어야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친히 일을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도 꼭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둘째, 그리에 함께하는 삶은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하고 편안해요. 에베소 2장 4절 6절 강있게 말입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나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 홀로 삽니다만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좋아도 함께 좋아하고 슬퍼도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도 함께 괴로워하고 침을 함께 집니다. 부부는 함께 살게 되어 있는 것이라 분리되면 안 됩니다. 모든 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꼭 부부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신랑에 대해서 우리가 신부가 돼서 그때와 그때부터 우리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은 우리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늘 24시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거 헛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조용히 기도하는 소리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우리가 찬송을 해도 주님이 어떻게 그 찬송을 하는데 들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이 자리에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위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생각도 살펴보시고 우리 찬양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와 짐을 질 능력이 없는 자와 함께 살면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짐을 질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능력 없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엎어서 사는 겁니다. 무능자가 능력 있는 자에게 엎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도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면 생활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엎어서 살아야지 별도리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생활 능력이 없어요. 돈을 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젊으니까 돈을 벌 능력이 있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엎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나 부모를 잘 보살피는 거예요. 보살이 그렇지 않냐고 자녀들이 부모를 팽개쳐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어려운 논의에 이르면 국가에 엎여 살려고 하는데 국가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지 않으면 노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우리 전문가들 잘 하세요. 무능자는 능력 있는 자에게 엎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 신랑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 엎여서 살아야만 됩니까? 예수께 엎여서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편 50편 20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니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려다 엎여서 살기를 원할지라도 주님이 원치 아니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자원해서 짐을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고 주님께 맡기세요.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자와 일을 할 수 없는 자가 함께 살 때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없는 자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신체상을 가져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신체에서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해야 되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의지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요새 가끔 TV 나오는 걸 보니까 남편이 전신마비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몸이 건강한 아내로서 건강한 아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얼굴에 씻겨주고 목에 씻겨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화장실 데려다 앉혀주고 생활 전체를 돌봐주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자에게 의지해서 업혀서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엎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기보다 크고 은밀한 일이 보이다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엎어서 은혜로 사명의 음부를 건너서 천국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늘에 앉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말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능한 우리들을 책임지고 주님은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가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일은 주님께 엎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엎이려고 그러면 주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음성으로 들어. 여기는 3장 20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에 사는 우리를 보시고 두목 손을 내미시고 수강 묵은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남녀노소 빈부 불천할 것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 쉬겠다고 하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면 우리가 비웃을 수가 있었지만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손을 내미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네게서 배우라. 너희의 마음의 힘을 어찌라고 초청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마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주께서 업히는 것도 주님이 업자고 업으라 할 때 덥석 업혀야지 그냥 발버둥 치고 뒤로 넘어지고 옆으로 들고 가면 주님이 업어줄 해도 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 복종하여 업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업혀서 일생을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업혀서 살기 위해서는 절대 순종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 복종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신명기 3장 9절 10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을 기록된 대로 그 명령과 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를 많게 하시고 내가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정에 기뻐하신 것 같이 너희를 다시 기뻐하사 내가 복을 주시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복은 언제나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라는 대로 순종할 때, 복종할 때, 뒷일 저버리고 버티고 반역하면 하나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서 엎였으면 등에 푸짝 붙어가지고 절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저를 놓고 시내를 건너는데 중간 가서 저 아버지 못 믿겠다. 나는 내려야 되겠다. 등에서 내려버리면 내가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죠.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이 잡히는 것도 일단 주님께 엎였으면 절대 믿고 절대 순종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걸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단지 해를 들어야 하고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해서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아니하시나 우리 어버신 주님은 무장을 하신 주님이신 겁니다. 빈손 들고 없지 않습니다. 주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막대가 있어요. 지팡이는 인도하시는 주님의 전지전능한 지혜요. 막대기는 주님께서 원수를 치고 우리를 보호하는 전능하신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시는 주님은 무장한 주님의 것입니다. 빈손 든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등에 엎었으면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로 무장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지켜줄 것을 절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항상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사람이니까 한계가 말고 어둡고 캄캄하고 음산하고 두렵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의심스럽고 두려운 것이 속내에서 같이 다가오고 바람소리와 같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등에 엎드려서 눈 감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흑암을 광명으로 물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가난을 부여로 추를 미로 변화시켜줄 기적의 하나님을 믿게 되신 주의 성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럼 다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일단 주님을 믿었으면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해야 되고 강건한 자, 강구하다 말씀하라. 우리가 십자가에 엎였으면 십자가는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 별로 우리를 씻어 쓰고 노력게 하시고 한 영광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성령 충만도 주시고 치료 건강도 주시고 아브라함 축복과 형통도 주시고 부활과 영생 천국을 다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과 신령한 눈들이 달려고 성모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돼서 이렇게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